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 하늘시아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제 들어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아이들 환영하고 격려합시다. 너무 착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지탱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각처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도 1년에 세 차례 어떤 절기입니까?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곧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그 성막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곧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하나의 기둥이 성전이라면 또 다른 기둥은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들이 이제 남유다 시절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곳에 끌려간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성전은 없죠. 성전은 없지만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 중요한 거 율법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솔로몬 성전이요 다 이제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이 아픈 마음이었지만 하나의 기둥 율법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러 이유로 먼저 주님께로 갔다. 그러면은 남은 자녀들은 누구에게 더 집중하게 돼요? 남은 이제 부모님 다른 한 분 그분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성전이 이제 물리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더욱더 귀하고 율법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나의 어떤 유대인의 그런 마음들을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바로 회당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당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성이 된 것이 회당이에요. 시나고게. 그래서 이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집중하는 백성이었고 또 율법에 열심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열정이 굉장히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 이 율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요 소위 우리의 영린을 건드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그건 그런 어떤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기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일하는 거야. 안식일은 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인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를 많이 만나요? 죄인과 세리와 이 창기들, 이런 그 당시 사회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자가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탁에 은혜를 나누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적인 이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알아가는데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감없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이제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임,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그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인 율법을 예수님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무시하고 건드렸기 때문에 저런 자는 살려둘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산상수훈의 이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천국 그 백성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본래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 의미, 여기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었거든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고 근본적인 이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승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상당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게 상당히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올바로 정립이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이 뭔지 잘 모르고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율법 때문에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율법이 어떤 부분이 인지, 또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율법에 통하여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 율법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이렇게 통칭하던 관용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그냥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이 익숙히 알고 있던 율법에
관행과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는 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그런 말씀들,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목적과 그 본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벗어났다. 이런 어떤 전제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율법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고 가르침이고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특별히 여겨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딱 맡긴 건 사실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개와 돼지처럼 아주 참 무시해도 될 만한 정말 가치 없는 존재, 그렇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승리하고 그들이 통로가 되어서 이방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방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 특별한 존재고 너희는 아니야 하면서 뭔가 여기서 딱 구분을 이렇게 짓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앞에 정말 대적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것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선하고 의로운 자로 드러날 거야. 그럴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미혹된 거예요. 미혹되어서 율법을 100% 지키고자 하는 이것에 거의 목숨을 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며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서로 밥 먹듯이 막 경쟁하는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참 이렇게 예의 바르고 뭔가 세련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요 정말 사망의 생각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는 뭐예요? 페인트예요. 우리 지금 교회 페인트 칠해서 보기 좋잖아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사망으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한 율법은요,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에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정립되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행위대로 열심히 우리가 지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너희는 죄 없는 자야, 의인이야 이렇게 드러날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율법을 뭐와 같다 이야기하냐면 거울 같다. 율법은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다 거울을 보셨겠죠? 저 오늘 아침에 거울을 좀 제대로 못 보고 나왔어요. 이 에어컨이 그 어린이방 우리 에어컨에 이게 냉매가 빠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에어컨 실외기 손보기 위해서 어제 이제 기사님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비가 오면은 그 작업을 못 해요. 근데 아침 새벽에 비가 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이분이 또 오셔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왔으니까 정말 준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하고 오느라고 정신 없다 보니까 거울을 못 봤어요. 막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근데 율법 거울을 딱 보면은 여기 뭐가 문제가 있네, 얼굴에 뭐 묻었네 이렇게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알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더 깨끗하게 닦아. 거울에 자기 모습 보이니까 이거 지우려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이 딱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더럽구나, 내가 지금 여기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딱 우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친히 거울이 우리를 닦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율법의 한계야. 하지만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가서 씻으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른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너가 이렇게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 그분께 가서 죄 씻음을 받아.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능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이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죄를 씻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 있는 것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야. 그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아 의롭게 여김 자로 인정을 받도록 우리에게 딱 그 갈 길을 표지판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꼭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 율법이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나오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 요구는 뭐냐면 너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너 죽는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얘기하는 거야. 또 너희가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키면 넌 산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 율법을 지켜요? 저 목사지만 제 안에도요, 제 마음 안에도 정말 부정과 사기와 더러움과 추악함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순결한 마음으로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지켜. 그럼 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어떤 그 자리로 막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고 그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도 율법을 완성한 자로 내가 여겨 주겠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율법의 모든 걸 다 행해서가 아니라 너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 역시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전해지고 전가되어서 너 역시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여겨 주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자, 아까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약속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장래의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 의미,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 죄 사함의 일을 이룰 수 없어. 근데 정말 율법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그런 어떤 의로움을 우리에게 딱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율법의 좀 범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걸 조금 쉬운 성경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은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는 때가 돼서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하고 영원하고 그걸 예수님이 다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율법의 1점 딱 점 찍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히브리어 배웠는데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뭐 히브리어를 읽어보라는데 저 못 읽어요. 막 그랬어. 어려워요. 그 히브리어 계속 읽지 않고 발음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딱 왔을 때 몰라. 읽기 어려워요. 대략 해보려고 하다가도 또 까먹었고.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10번째 글자 중에 요드라고 하는 글자 점 이렇게 진짜 있거든요. 제일 점 그 요드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있고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1획은 뭐냐면
우리도 한자 딱 쓰다 보면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살짝 올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끝부분 살짝 올리거나 끝부분 처리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약간 그림 비슷한 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를 획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글자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주님이 다 이루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겠다, 또 이루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정신과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범주까지도 다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분이다, 완성자다, 이런 건데, 구약 율법 혹시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이렇게 율법이 몇 가지 있는지 성경에 다 숫자를 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총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613가지. 자, 그런데 뭐뭐 하지 마라, 부정 형태의 율법이 우리 외우기 쉬워요. 1년 며칠이에요? 365가지. 그 다음에 뭐뭐 하라, 이렇게 긍정 형태의 율법이 248개. 그래서 합해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협소적인 의미, 협의적인 의미로 보면은 율법하면은 613가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것,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과 비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또 율법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613가지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내용적으로, 성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 때 주로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 범주로 나오는데, 의식법은 쉽게 말하면 제사법이에요. 제사.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아니면 또 너희가 속죄제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와 제사장과 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성전 성막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율법들, 이걸 의식법이라고 하고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형태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온전한 제사, 속죄 제물을 드렸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 형태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제 완성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 범주가 시민법이거든요. 시민법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시민적인 어떤 신정 통치의 그 시민이에요. 신정 통치하는 그 시민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회의 어떤 제도나 어떤 규례, 법령, 이런 것들이 또 율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재물의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보상해라. 이런 것들이 율법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약자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너희가 어떻게 대해라, 이런 것들, 그 시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법들, 그 다음에 또 노동, 너희가 노동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규정을 이렇게 가져야 될지, 이런 내용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백성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 제도의 제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에 그런 제도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선한 의미로 뭐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괜찮아요. 그건 괜찮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 그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의 시민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도덕법인데, 도덕법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도덕과 윤리와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주신 법이에요. 이 도덕법, 이건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아까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를 깨닫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너희 탐심하지 마라. 탐심 갖지 마라 했는데 우리 탐심이 막 있잖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계속 우리를 고소하는 게,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도덕법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완벽하게 단 한 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지불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지불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지불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과 시민법과 이 도덕법, 율법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율법을 성취한 자로 여김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그런 하나하나의 행실과 그 의미와 본질과 목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 완전케 하신 현장은 어디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 되어 친히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구분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율법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7장 12절과 7장 14절, 13절 말고요, 12절과 14절 이렇게 두 구절만 우리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율법 자체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육신의 정욕이 자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뭔가 행동으로 의롭다라고 보여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자기의 있죠. 이거 발동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율법주의는 완전히 주님이 없애고 폐한 것이지만 율법은 주님이 완전케 하셔서 우리로 그 율법의 은혜 가운데 율법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풍성케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율법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 이걸 통하여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욕구를 주셨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최고은 집사님이 막 24시간 이렇게 막 어디 저기 대형 공장에 24시간은 좀 너무했고 12시간 동안 대형 그 공장 가가지고 막 무를 썰고 막 이렇게 뭐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막 한다고 해봐요. 그거 몇 날 며칠은 조금 기쁘게 나 직장이 있어 너무 좋네 하는데 좀 있으면 막 아프고 힘들고 그 막 온전히 기쁘게 그 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는 안 돼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하솔이와 하솔이가 아니지 잠깐만 하예리 하솔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다. 죄송해요. 하예리와 하솜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요리를 막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신나요.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또 하죠. 신나요. 뭐냐면은 엄마로서 감당할 능력이 막 생겨나고요. 엄마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애들이 잘 먹는 모습 보면은요 막 더 해주고 싶잖아요. 저희 집에 사모도 우리 아들이 뭐 더 먹으면은 빨리 우리 아들은 있는 거 맛있기도 하지만 빨리 먹고 이제 다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먹는다고 또 내와. 그게 이제 부모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밤 12시에 와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하면은 그때 막 고기 구워준다. 야 대단해. 그런 능력과 마음이 생기는 거야. 구약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욕구가 주어진 거예요.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우리가 육신 연약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순간만큼은 율법을 우리가 초월하여 넉넉하게 지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성령 충만함이 또 시그러들면은 다시 또 우리가 할 수 없게 되고 아직은 그런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예요?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율법의 어떤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고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더 이상 율법이 너 오늘 말씀 많이 읽었어 못 읽었어 너 말씀 사랑해 못 사랑해 그런 거에 막 정죄받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읽고 주님과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지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딱 이루셨잖아요. 그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오셔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 기준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내 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이 기준이잖아요, 내가. 근데 세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자, 완벽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 길을 갈 때 힘겹거나 외롭거나 아픔이 아니라 즐거워. 때로는 힘듦이 있겠지만 즐겁고 기쁨으로 우리가 행복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첫 경기, 두 경기 다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진출한 거야, 32강. 그리고 마지막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볼 때 그때 뭐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온전한 승리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 삶에 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돼.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죄함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악기 명장은요, 망가진 악기를 완전하게 고쳐서 완벽한 악기로 거듭나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바이올린 같은 거 좀 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악기 명장에 와서 딱 이렇게 튜닝하고 조율하고 딱 연주하면 기가 막힌 악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말 훌륭한 화가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막 벽칠에 막 이상하게 했다고 해봐요. 근데 화가가 딱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촤 정말 세상에서 다시는 없을 만한 그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완성품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정한 능력자, 끝판왕, 종결자는요, 모든 사태를 뒤엎고 역전시켜서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좀 전에 월드컵 얘기했는데, 만일에 우리 안 집사님 축구 좋아하는데 메시랑 같이 뛴다고 해봐요. 얼마나 든든하겠어. 메시, 야, 그렇게 나이 많이 먹고도 이렇게 골을 많이 넣고 경기를 지배하더라고요. 호날두는 그렇게는 못하던데. 어쨌든 메시와 함께 뛰면은요, 그냥 끝난 거야, 쉽게 말하면. 메시보다 더 위대한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편인 거예요. 우리 편인 거야. 얼마나 참 자유로워요. 헨리 포드, 그 자동차, 그 자동차의 어떤 대가죠. 그 공장에서 거대한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공장 전체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 얼마나 전문가인 그 기술자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기가 멈춰진 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몇 날 며칠을 매달려도 원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에게 천재 전기 엔지니어인 스타인 매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스타인 매치가 와서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고 딱 이렇게 보더니 어느 순간 어디에 가가지고 망치로 몇 번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발전기가 돌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청구서가 오는데, 그 당시에 $10,000, 우리나라로 지금 가치로 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그 청구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딱 보고, 너무한 거 아니야? 망치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 에어컨 실외기 하는데 3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필요하니까 해야지. 근데 이걸 뭐 3억을 달라고 했으면 제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거의 쉽게 말하면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그 스타인 그 사람 누구야? 스타인 매치가 그걸 요구했다면은 헨리 포드도 이해했을 거야. 어떻게 망치 한 번 이렇게 두드린 거 가지고. 근데 딱 청구서 왔는데 망치 두드린 값은 $1. 그리고 어디가 문제이고 파악하고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찾아낸 비용이 $9,999. 그래서 $10,000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딱 이제 듣고서 군말 없이 헨리 포드가 딱 이제 $10,00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장의 발전기는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런데요, 죄에 빠진 사람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킬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죄인은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은 율법을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와 얽매임에서도 영원한 자유를 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이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큰일 난다, 너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잖아, 너 구원 취소돼, 그런 협박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에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 큰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 주님이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또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완벽히 속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맥주감사 주일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기타 소원을 담은 헌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이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하나님 갚아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주 뜻 안에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난관에서도 넉넉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주원이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낫게 하셔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오늘 오후 3시 반에 하나님 비오는 중에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될 우리 김치민 형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안전하고 또 하나님 좋은 경기 하나님 또 멋진 경기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 이제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경기에 치룰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충만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일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